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3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룻기 3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보아스가 밤에 눕는 것을 보지요. 그래서 잘 봐두었다가 이제 보아스가 잠들 때에 룻이 그 발치에 들어가서 눕게 됩니다. 보아스도 잠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어느 한 여인이 그 자기의 발치에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죠. 그래서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제가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 보아스가 지금 이 룻이 왜 여기에 왔고 또 룻이 당신의 옷으로 나를 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룻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 기업물을 책임을 다하겠다. 그렇게 이제 안심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13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4절에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날이 이제 새기 전까지 그냥 그대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지금 룻에게 내가 너에게 그 기업 물을 책임을 다 해줄게.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냥 야 그럼 빨리 이제 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다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밤이니까 그 들판에서 타작을 하는데 룻이 다시 집에까지 가기가 어려운 거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보아스가 얘기했던 대로 그 14절 하반절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구설수에 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보아스와 룻이 그리고 또 나오미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이렇게 이어가려고 하는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야 저녁 때 그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여자가 들어왔다 나갔는데 그게 룻이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 그 여자가 이거 꼬였구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꼬셨다 그러네. 예. 이게 좀 홀렸다. 예. 꼬셨다는 말은 좀 방송에 지금 홀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일이 아니라 야 저 여자가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가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이렇게 단도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참 이 보아스가 굉장히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순서를 안 바꾸는 거죠. 순서를 안 바꾸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자기가 그 때를 또 기다리는 거예요. 이 보아스도. 그러니까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15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룻한테 야 겉옷을 가져와. 이때 당시에는 여자들이 이렇게 둘러 쓰는 게 있었잖아요. 머리에다가 그거 가져와라.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보리를 6번 이렇게 데워줘가지고 룻에게 지워줍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 15절 하반절에 제일 끝에 보면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성읍으로 들어갔다는 말이 이게 보아스가 성읍으로 들어간 건지 아니면 룻이 성읍으로 들어갔는지 우리말 성경에는 그 주어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보아스가 룻에게 그 보리를 6번 이렇게 데워주고 나서 성읍으로 들어갔다. 그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룻이 먼저 성읍으로 들어갔나 아니면 보아스로 성읍으로 먼저 들어갔나 이게 성경 해석에도 이게 두 가지가 계속 이렇게 공존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성경에는 보아스가 먼저 들어갔다, 성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경도 있고 어떤 성경은 룻이 먼저 들어갔다 성경이 있고 우리나라 그 성경 같은 경우는 그냥 성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그냥 주어가 불분명하게 기록된 번역된 성경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보아스가 먼저 성읍으로 들어갔다는 성경이 바른 성경, 새번역 성경, 현대어 성경 뭐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12개 제가 갖고 있는 이제 나머지 12개 한글 번역 성경은 다 그냥 불분명하게 성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도 뭐 한 3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성경이 룻이 먼저 들어갔다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다 성경의 어떤 번역의 근거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는 이것 때문에 룻이 먼저 들어갔다. 또 우리는 이것 때문에 보아스가 먼저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의 전개상 누가 먼저 들어갔어도 그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큰 뭐 이야기의 틀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는데 만약에 이런 이야기의 그 성경의 서술상에 그러면 어떤 것을 취하는 게 더 타당한가? 그러면 룻이 먼저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먼저 룻이 집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야기가 나오고 4장에 가서 보아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타작마당을 보아스가 끝까지 지키고 룻이 먼저 들어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어떤 뭐 그 문맥상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거는 이제 그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고 16절에 이제 룻이 보아스로부터 그 보리를 받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갑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물어봐요. 당연하죠. 자기 이제 지금 명령을 받고 이제 갔는데 다시 돌아왔으니까 대체 어떻게 됐나 이제 궁금하겠죠. 그러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 갔더니 제가 이렇게 어머니 말씀대로 보아스의 발치에 가 누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아스가 깨어보더니 깜짝 놀라서 야, 너 누구냐? 그래서 저를 신분을 밝혔고 어머니의 그 뜻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옷을 저를 덮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잘 전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 설명을 했지요. 그랬더니 17절에 또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데워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분이 저에게 보리 6번을 이렇게 더 주면서요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참 사람이 진짜 세심한 것 같아요. 좀 이런 남자를 보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근데 우리 장로님은 그렇게 잘 하시겠지만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끝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야 이제 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의 어떤 그 상황을 보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리고 그를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보리를 6번 데워준 것은 의미가 있다. 뭐 그래요. 뭐냐면 하나님이 여섯 번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7번째 날 쉬셨잖아요. 그러니까 보리를 6번 이렇게 데워준 것은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그 자기 의지를 얘기를 한 거래요. 내가 6번 데워준 거는
7번째 날 쉬셨으니까 내가 이 기업 물을 책임을 다 한 뒤에 쉬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방 여인인 룻은 잘 몰랐겠지만 유대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 거다. 그래서 이렇게 그 뜻을 전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게 007 작전도 아니고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보면.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룻이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싸서 이렇게 주었어요. 뭐 그런 해석도 있겠지만 왜 그것을 뭐 받아들이기가 좀 그렇냐면 성경에 그런 또 해석이 없으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6번 준 것은 이런 의미에서 그렇다라는 그런 해석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보아스의 끝까지 그 배려,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약속을 가지고 룻이 지금 나오미 앞에 쓴 겁니다. 그랬더니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어라 그랬어요. 앉아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룻에게 야 이제는 우리가 할 일 다 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왜? 이미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일은 뭔가 우리가 막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일을 계속 해야 되고 그 일 가운데 늘 힘써야 되고 내가 그 책임을 다 져야 되고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요. 이렇게 기다리는 거. 여기 앉아있다 그 말이 히브리 말로 야샤우란 말이거든요. 얘는 거주하다, 안주하다, 기다리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이거는 그냥 집에서 가만히 기다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막 이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이렇게 막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쉬고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일도 잘해야 되지만 쉬는 것도 잘해야 돼요. 쉬는 것도 잘해야 돼요. 그래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여기서 쉰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제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이제 나오미가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던 거죠.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오는데 앞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랬습니다. 야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 가만히 서 있어. 너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봐. 그렇게 모세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시편 62편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대요. 6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기다려야 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 또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삶 가운데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장벽 앞에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때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잠잠히 기다리는 때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장벽 앞에 부딪힐 때. 그때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그거죠.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해봤고 내가 붙들려고 해봤고 내가 이렇게 잘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이제는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놓는 거죠.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참 어떤 이렇게 지혜를 다 깨닫고 나서 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진짜로 맞은 거죠.
어떤 때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할 때가 있고 또 기다릴 때가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참 여러분 이민생활 하는 게 힘들고 이민생활 나오셔서 정말 앞만 보고 달리잖아요. 정말 막 앞만 보고 달리는데 어떤 때는 잠시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때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잘 일하고 잘 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란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이 나오미와 루다 같은 그런 믿음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나 방법보다 내가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언제나 정당하고 바른 방법으로 이뤄가게 하시기를 또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일할 때는 일하고 기다릴 때는 기다리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아스를 만났던 룻이 나오미에게 돌아와 그가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이제는 가만히 있어라. 잠자마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사람이 붙여주시기를 기다렸고 그 때를 알고 룻에게 들어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룻도 그 명령에 순종해서 보아스의 잠자던 곳에 들어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오미와 룻이 할 일은 다 했고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또 그 현장 가운데서 끝까지 그 일을 책임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오미와 룻처럼 기다릴 때는 기다릴 줄 알게 하시고 또 가만히 있을 때는 잠잠한 그런 때를 저희가 구별할 줄 아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쉴 때도 잘 쉬게 하시고 일할 때도 잘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도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을 통해 이런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역사에 우리 모든 식구들이 중심에 서는 귀한 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